했고, 어디 23편 어딥니까? 2장 22절이요. 2장. 22절.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특무대사 및 밀사. 같은 초우주 안에 자리 잡은 지역 우주들은 그들 토착 계급의 아들 중에서 뽑은 대사들을 교환하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외톨 사자들은 빈번하게 한 지역 우주에서 다른 지역 우주까지 대사로서 가 달라고 부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는 새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라핌에 둘러싸인 대사가 멀리 떨어진 이 우주에 도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세라핌에 둘러싸인 존재는 너희 시간으로 1초에 89만 9,174km의 속도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 잡아당기는 접선뿐 아니라 거대한 별, 역류, 우회로는 모두 이러한 속도를 늦출 테니까 먼 여행에서는 평균 속도가 1초에 약 88만 킬로미터가 될 것이다. 원주민 대사가 아주 먼 지역 우주에 이르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일이 생길 때 한 외톨 사자가 거기에 즉시 가서 잠정적 대사로 활동하라고 흔히 부탁을 받는다. 외톨 사자들은 재빨리 갈 수 있고 인력 사자들처럼 시공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다. 그들은 또한 다른 경우에 특별한 임무를 띤 밀사로 쓰인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외톨 사자 비행 속도가 여기 88만, 반올림하면 90만 킬로미터죠. 이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요. 그러니까 그거 세배 잠사문고. 세배 속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는 그 빛, 빛이 무게가 없다고, 예. 어, 빛이 무게가 없다고, 기본 이론이 빛이 무게가 예. 없다는 거예요. 빛이 네. 빨리 가니까. 근데 빛이. 그 빛이 지나가는 길에 큰 구체가 있으면 거기에 인력이 작용을 잡아당기니까 예. 빛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스듬히 지나간다고 그래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가 없으면 잡아당겨도 끌려갈 리가 없죠.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진실 계시자. 외톨 사자들은 진실 계시 임무를 그들 계급에게 맡기는 가장 높은 책임으로 여긴다. 그들은 때때로 초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자격으로 일한다. 그들은 세계와 체계들에게 진실의 계시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송되는 위원회에 빈번히 부속된다. 3. 외톨사자의 시공 근무. 외톨사자는 방송 서비스나 거울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때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을 빨리 전하는데 어느 영역에서도 쓸모 있는 가장 높은 종류의 완전한 기밀 성격자이다. 그들은 끝없이 다채로운 임무에 봉사하며 특히 시간 소요가 들어갈 때
그 영역의 영적 존재와 물질 존재들을 돕는다. 초우주 영토의 근무에 배치된 모든 계급 가운데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다능한 성격화된 존재이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어, 공간은 어, 외톨사자가 그 주행 반경이 파라다이스부터 지옥우주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지우주까지. 예, 이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책에 그렇게 가르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외톨사자가 사자라는 게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천사. 예,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사다. 하늘에서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런 뜻인데 그 행동 반경이 있죠.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천사가 있고 상천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초우주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이품천사라고 그래요. 아까는 상천사는 슈퍼나핌, 그 다음에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전사는 세코나핌, 그거는 세콘도, 라틴어의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예, 그거를 이품천사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 한 초우주 중에서 한 작은 지역, 생명을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이 파라다이스고 부산이 초우주 수도라고 그러면 기차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고 부산에서 일단 내린 다음에는 거기서 무슨 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예, 그런 거는 세라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느 역에 내린 다음에 거기서 자기 아파트나 집까지 가려면 시내 마을버스 같은 게 조그만 게 또 있잖아요. 예. 예, 택시를 탄다든지. 예, 택시를 탄다든지 그거는 세라핌이 하는 세라핌? 예, 그 지옥우주 안에서 왔다 갔다. 난 예전에는 세라핌밖에 몰랐어. 성경에서 정말. 톨사자는 어마어마한 천사인 것 같아요. 그 파워가 책에는 써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어, 조절자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뭐 지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천사들은 이 배터리 같은 걸 몸에 충전하고 달아 빠지면 또 다시 충전하고 쉬고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에는 이동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들의 공급이 넉넉하다. 그들은 어디에나 어느 때나 갈 수 있지만
순간자이지만 성격자가 아니다. 인력 사자와 초월 기록자처럼 인력을 통과하는 어떤 다른 자들은 성격 존재이지만 그들은 초우주 및 지역우주 행정가들에게 소용되지 않는다. 세계들은 천사와 사람, 그리고 기타 상당히 성격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는다. 세라핌에 쌓이지 않은 대부분의 존재들의 속도 한계는 너희 시간으로 1초에 너희 세계에서 29만 9,780km이다. 중도인과 기타 어떤 자들은 2배 속도, 1초에 59만 9,561km에 이를 수 있고, 자주 그 속도에 이르며, 한편 세라핌과 기타 존재들은 3배 속도, 1초에 89만 9,341km 속도로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외톨 사자를 제외하고 인력을 통과하는 자들의 순간적 속도와 비교적 느린 세라핌 속도 사이에 활동하는 이동 성격자나 사자인 성격자는 없다. 따라서 외톨 사자들은 대체로 임무를 달성하는데 성격자가 필수인 상황,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로 즉시 준비된 개인 사자를 보내서 생길 시간의 손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파송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쓰인다. 그들은 대부분 대우주의 통합된 우주 전류와 동시화할 수 있는 유일하게 분명히 성격화된 존재이다. 그들이 공간을 통과하는 속도는 아주 다양한 간섭 영향에 따라 변하지만 이 임무를 완수하는 여행에 나의 동료 사자는 너희 시간으로 1초에 너희의 거리로 천억인가요? 일조 1조예요? 3,400, 예, 저, 1조 일 네, 3,465억, 예, 1조 네. 공이 9개면 10억이고, 3,485억. 공이 12개면 조예요. 네. 그냥 넘어가세요. 네. 이런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이 보여준다. 여기, 아까 숫자가 1초에 30만, 60만, 90만 킬로미터. 요게, 빛의 속도에, 빛이 진행하는 속도에 1배, 2배, 3배, 뭐 그런 얘기, 3배 속도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빛의 예, 속도의 3배 된다. 예. 그런데, 어, 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중에 올라가서 일직선으로 가면은 가다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겠죠.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길이, 길이 닦여 있지 않은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여기서 2배 속도, 3배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에너지 길을, 따끈한 거예요. 도로를 경부선을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혼자 댕기니까 또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냥 맨벌판에 그 뭐 칼 같은 거 치고 왼쪽 바른쪽 뭐 예, 우거진 산림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도로를 에너지 도로를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에,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생명이 개발된 뒤에는 생명이 개발된 뒤에는 어, 생명이 계속 무기한으로 연장이 된다. 근데 그 물리학 책에 보면은
에너지가 아, 결국은 태양이 어떤 태양이라도 처음에는 열심히 탔다가 누런 빛이었다가 나중에 늙으면은 빨간색이 된다 그래요. 음, 아, 레드 스타가 되는데 그리고 결국 다 타버려 가지고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요. 외성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별이 뭉쳐져 가지고 찌꺼기만 남는데 여기는 일단 생명이 사는 곳으로 지정되면은 무기한으로 빛과 생명이 빛과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꺼먹게 타버리면 곤란하거든. 예, 계속 에너지를 연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가스 넣듯이 가면서 어, 가스 넣, 산에 어, 가스를 넣듯이 에너지를 그 도로를 닦아놓은 데를 가면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는가 봐요.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웨톨사자 속도가 비행 속도가 이거 빛의 속도로 나누면 30만 킬로미터로 나누면은 이게 뭐 빛의 속도의 한 400만 배가 넘어요. 응? 여기 소위 거리 1조 3, 1조 3,460억 이 속도가 여기죠. 음, 이 속도를 낼 수 중도, 있는 게 길을 닦아 아기 때문에 에너지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그런 게 말이지. 아닌가. 중도인도 엄청 빠르네요. 중도인도. 응? 와, 빛의 중도인도 속도. 무배 속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순간이동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도인은 느린 줄 알았는데, 어, 빠르네요. 그래서 중도인만 해도 빛의 속도의 2배로 달리니까 세라핌보다는 조금 느린 거죠.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어디 무게가 좀 나가는가 봐요. 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어떻게 한 영이 참된 성격자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가? 물질 종류의 지성에게 나는 전혀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외톨 사자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유란시아로 실제로 오고 거기서 떠나간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행정 체제 전체가 개인적 요소를 대체로 잃어버릴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공간 지역, 곧 대우주에 설립된 회로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도처에서 외톨 사자들은 비상통신망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활동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식으로 한 사자가 약 100광년 떨어져 있는 동료 사자에게 소식을 전달하거나 충격 전파를 보낼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지구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어, 무슨 시그널을 에, 보내는 그 세티라고 그러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여기 있다 뭐 이런 거를 응, 표시하는 어, 제스처. 그런 로켓을 쏜 적이 있어요. 로켓가 가면서 한 방향으로 가면서 중간에 돌고 이럴 수가 없죠.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으로 보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어디서
야, 니네 소식 잘 받았다. 우리는 여기 있다. 뭐 이런 응. 대답이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또 외롭겠네. 어디 소속사람 있을 없고. 법도 한데, 근데 이번에 보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하면 온 우주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 모서리까지 직선으로 edge of the universe 모서리까지 한번 가봐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서리까지 가면은 온 우주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직 못 갔어요. 사진 찍어서 보낸 게 아직 없어요. 여기까지는 갤럭시들이 있는데 곧 넘어가면 없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다가 여러 가지 항성, 선이라고 그러죠. 항성 밑에 있는 위성, 플래니트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혹시 없는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와라. 근데 사진을 여러 개 찍어봤다 그러는데 아직 안 뭐 보여줬어. 꿈틀거리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메탈 사자. 물리학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예, 네?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비쳤는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그 빅뱅 이후에 한 1억 년, 2억 년, 20억 년이겠지. 10억 년, 20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도 베이비 사진이겠죠. 사진을 여기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사진을 찍어 오라 그러면 찍어 하고 단추를 눌러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을 찍어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찍으면은 거기 사진 필름에 나타난 거를 보면 그게 빅뱅이 일어난 뒤에 10억 년, 20억 년 지난 아주 갓난아기일 때 음. 모습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아주 우람찬 갤럭시들을 사진을 한 너댓 개 찍어 갖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찍은 것들이 갤럭시가 아니다. 지금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찍긴 찍었지만 어떤 그거는 갤럭시가 아니, 갤럭시처럼 이렇게 바퀴처럼 돼 있어요. 바퀴. 근데 갤럭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 이런 게 많이 해야 되겠네. 전개될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갤럭시가 아니면 뭐냐? 빅뱅이 전부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찍어온 사진에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엔 갤럭시처럼 돼 있는데, 뭐, 물리학자들 기준에는 안 맞는가 봐요. 그러면 그 우람찬 갤럭시는 뭔지 뭔지는 몰라. 모르지만, 빅뱅이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거는 갤럭시들이고 그 바깥에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상한 바퀴 같은 것들이 빅 윌이라고 그래요.
빅웰? 갤럭시라고 그러지 않고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빅 휠 바퀴, 큰 바퀴이다. 여태까지는 큰 바퀴가 안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헛고생했어. 공부한 게 헛고생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아래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내려. 네. 5절쯤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내가 뭐를, 확 눌렀는 아, 것 같아. 네. 예. 멀리 떨어진 공간 지역, 곧 대우주에 설립된 회로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도처에서 외톨 사자들은, 읽었나? 6절 읽을 차례인가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3.7, 아, 여기, 7부터예요? 네, 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외톨 사자가 어떻게 형태가 없으면서도 진정하고 분명한 성격을 소유할 수 있는가? 유라시아 필사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난처하다. 성격과 자연히 연결시킬 형태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상급 부류의 영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의 위풍을 가지고 있다. 외톨 사자는 완전히 발육된 성격자의 모든 특권과 함께 형태가 없는 영의 장점을 거의 모두 소유한 듯이 보이는 유일한 등급의 존재이다. 그들은 참 성격자이며 그래도 비성격 영이 분명히 표시되는 속성을 거의 모두 부여받았다. 일곱 초우주에서 보통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생물을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 비례하여 성격 특권을 줄인다. 외톨사자는 이 일반 법칙의 하나의 예외이다. 영적 표현, 신다운 수고, 개인적 봉사, 우주 통신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온갖 한없는 방법을 이용할 때도 그들의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다. 너희가 이러한 특별 존재들을 내 우주 행정 경험에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들의 다능한 협조가 없으면 초우주 사무의 조정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해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게, 이동 속도가 많으면은, 이동 속도가 아주 빠르면은, 자기 몸속에 이게 걸리는 게 있으면은,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 0이면은, 0이면서 빨리 움직이려면은 그런 건더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무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속에 있는 네, 잡아당기고, 덜렁거리고 그런 거. 인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인력이 큰 놈이 주위에 있어서 잡아당기면 끌려가는 거고요. 속도를 줄여주겠죠. 그렇게.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은 아, 성격 존재, 성격 존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뭐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데 어, 외톨사자는 음, 거기에 예외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뭐 400만 배가 넘게 날아다니는데 신나게 달리기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성격 존재다. 음, 무한한 영이 나온 존재니까
특별히 쓰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무리 많이 우주가 커지더라도 상관없이 외톨사자는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자라면 다른 부류의 영봉사자, 그리고 군주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이 만드는 생물처럼 이 새로운 여러 우주에서 기원을 가지는 존재들이 확장된 행정 사무를 점점 더 담당해야 한다. 워털 사자가 그 삼자일 재화로 생긴 참, 자식들을 동반해가지고 지금 총우주 건축가 진영에 가서 지금 집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깥 중력력이 우주에 나빠져. 나아가는데 외톨자자 숫자가 태어난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빼돌리면은 언젠가 공급이 바닥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돌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그건 모른다 그래요. 아, 그분들이? 예, 우리 우주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요. 7천 몇억 명인가 있던데 7천 몇억 명인가요? 예, 7천 뭐 7천 몇억 명인가 7천 몇 존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숫자가 예,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삼자일체로 난 자식들이 이렇게 그 숫자도 또 어마어마한가 보죠. 그래서 더 창조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창조를 안 하는 것이. 그, 어느 정도 한계에 예. 도달하면은 다른 존재들이 음, 비슷한 일을 해나갈 능력이 있으니까 inspired Trinity Spirit인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거의 같은 속도로 달려요.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톨 사자의 일을 좀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해주면 되니까. 딴 존재들이 외톨 사자의 일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4. 외톨사자의 특별한 봉사. 외톨사자는 모든 부류의 영 존재를 위하여 성격자들을 조정하는 자인 듯하다. 그들의 봉사는 방대한 영적 세계들에 사는 모든 성격자를 비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의 집단 신분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어떤 부류의 영 존재도 특별한 외톨사자 집단의 시중을 받으며 외톨사자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무리 서로 달라도 모든 기타 부류와 계급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귀는 능력을 가지도록 촉진한다. 외톨사자는 온갖 형태와 계급의 유한한 성격자들을 조정하는 능력, 아니 총우주 통제자들의 초안 체제와 연락을 취하기까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한한 영이 이 사자들을 창조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합동 행위자가 최상 궁극 지성을 수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 중에 덜어는 가정해 본다. 질문 있습니까? 네,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음, 그냥 지나가요. 능력이 되게 많네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최후자와 파라다이스 시민이 협동하여
시간과 영혼의 아이를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을 때 이것은 최상 궁극위에 밝혀지지 않은 지성 잠재성과 상관되는 거래이다. 그러한 분류되지 않은 성격자가 대관별로 파송될 때 한 외톨 사자가 짐작컨대 그는 그러한 신의 지성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성격자이다. 인, 어, 한 외톨 사자가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는 그런 아들에게 반드시 보호하는 동반자로 배치된다. 이 사자는 새 운명의 아들이 배치된 세계로 그를 따라가며 대관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의 아이의 운명에 시간과 영원의 아이의 운명에 이렇게 소속되었을 때 외톨 사자는 영원히 총우주 건축가들의 독점 관할 밑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독특한 성격자들의 쌍들이 대관별에 줄곧 모여왔고 한 쌍도 거기를 떠난 적이 없다. 외톨 사자의 수는 고정되었지만 운명의 아들을 삼자일체로 낳는 것은 무제한의 기법인 듯하다. 삼자일체 체험으로 태어나는 운명의 아들 각자가 외톨 사자 하나를 배치받으니 우리가 보기에 아주 먼 앞날 어느 시점에 사자들의 공급이 바닥이 날 것이다. 누가 대우주에서 그들의 일을 대신 맡을 것인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 사이에서 새로 생길 사태가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어느 먼 후일에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존재들이 대우주를 거의 관리하고 한편 단일 기원이나 이중 기원을 가진 생물은 바깥 공간의 영역으로 전진할 것인가? 만약에 사자들이 예전의 근무로 돌아온다면 이 운명의 아들들은 사자들을 따라올 것인가? 외톨 사자의 공급이 이 운명의 아들을 보호하는 동반자로서 소모되어 버릴 때 최후자와 파라다이스 하보나 주민 사이에 삼자일체화가 그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외톨 사자들이 모두 대관별에 집중될 것인가? 이 특별한 영 성격자들이 아직 운명이 밝혀지지 않은 삼자일체로 생긴 이 아들들과 영원히 결합될 것인가? 대관별에 모여드는 이 쌍들이 막강한 신비의 존재, 총우주 건축가들의 독점 지위 밑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슨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비롯하여 비슷한 질문을 바로 우리가 많이 내놓고 또 수많은 다른 계급의 하늘 존재들에게 물어보지만 그 답을 모른다. 서로 막 물어보고 그러네. 이 외톨사자 숫자가요,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갔는데, 그 오르곤턴 초우주에는 7,690조명이 있네. 7,690조명. 근데 이게 이제 그, 이 시공우주의 어떤 7분의 1보다가 훨씬 적다고 그러니까 한 1경 정도, 교수님이 그때 한 1경 정도 있을 것 같다. 1경. 예, 예. 그런 걸로 봐가지고, 그 일경 정도 있는 이 외톨사자들이 다 소모될 정도면은 거의 그, 뭐, 저기, 그 삼일체로 낳은 자식들이 그만큼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삼자일체로 낳은 아이들이 생산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왜 털사자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외톨사자 숫자요. 숫자요. 우리 오르몬턴 초우주에 네. 7,690조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일경, 거의 2경 가까이. 근데 우리 초우주에 7,690. 일족의 행성이 있으니까 거의 한 10,000명, 그 구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일경해봐야. 아, 10,000명 밖에라니. 여기 밖에라니. 외톨사자가 어떤 어? 존재인데, 네. 아니 그, 뭐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지만
뭐 일경 하면 어마어마하잖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어마어마하지. 음, 전부가 어마어마해서 다른 말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유라시아에 그 외톨사자 같은 존재들이 10,000명 정도씩이나 있으면은 그들이 뭐 무슨 일을 할까, 여기서? 10,000명 정도 있어요, 유란시아에. 그 아니, 이제 그 숫자 카풀이 비율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숫자 외톨이사자 비율로. 카풀이 어디 가서 어느 밑에 가서 보호를 받는 거니 그 총우주 건축가 밑에서 집결을 하고 있다가 한두 명씩 그러니까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음, 회오리 바람이 일으키는데 써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사자가. 음, 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줄. 이게 이제 우주의 규모나 이게 이제 그 채우자들이나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게. 네.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규모도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이지 않을까. 음, 상상 이상이죠. 그냥 상상 그 훨씬 이상일 거다 이거죠. 외톨 사자하고 최우자하고 음, 아니 삼자일체로 나온 아이들하고 음. 카풀을 카풀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애들사자하고. 아니면 그냥 일해서 써먹고 도로 돌려보내든지.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자식을 낳는다거나 이런 건 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둘을 이렇게 이게 짝을 시간과 지어주는 게 이게 영혼이 예,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합쳐가지고 설명이 안 낳은 나오니까. 자식이다. 예. 애들사자가. 음, 시간과 영혼이 낳은, 결혼해서 낳은. 결혼이란 말은 쓰지를 않는데 전부 짝을 이루어서 지금 집결하고 있다고. 어디에? 파라다이스에? 저 바깥 우주에? 총우주 총우주 건축가 밑에서 건축하고. 지금 집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총우주 건축가 밑에서. 오케이. 무슨 일을 벌리려고 그러는가 보죠? 계속 읽어 주세요. 우주행정에서 많은 비슷한 사건과 함께 이 거래는 틀림없이 대우주의 직원이, 아니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직원조차도 분명하고 확실한 재편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바깥 공간의 영역 전체에 걸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의 진화와 함께 조정되고 그와 상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영원한 과거가 경험한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을 그러한 우주 진화의 현상을 영원한 미래에 구경할 것이라 우리는 믿고 싶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다시피 우리도 날카로운 흥미와 항상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모험을 기다린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무슨 공부를 하면 이런 걸 더 많이 이해할까요? 그런 게 없지. 그런 어, 게 없어요. 예. 네. 아까 그, 일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파라다이스나 하보나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정말. 네, 하보나가 그 10억 구체가 있고, 파라다이스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이 초주만 해도 1조개 저기가 있는데, 정말 그 우주라는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 그, 천사들 있잖아. 천사들 계급들이 거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우주를 가늠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우주, 인간으로서 네, 우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아니, 저 맨 처음에 570색만 살아도 이게, 야, 이거 참 공부하겠다. 570만 하는데, 맨 처음에 공부할 때요. 그런데 10억 구체를 다 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음.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지 그거마저도 궁금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네. 가설을 많이 그렇죠. 만들고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적혀 있는 게, 그 포럼 멤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뭐 유명해지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일단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대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막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래. 음, 예,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단 말이죠. 예, 그렇지. 질문 있습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 무한한 영이 여러 종류의 성격자들을 낳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친구가 웨토사자고 제일 밑에가 어, 케루빔하고 사노빔이에요. 도사가 예, 제일 높은 천사고 예, 케루빔, 그래요. 예. 사노빔.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웨토사자다. 음, 그럼 천사들이 윗돌사자부터 시작해서, 그, 뭐, 그, 케루빔, 네, 캐루빔 거기까지 다 그 존재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인가요? 아니면은, 그, 뭐, 상물질 존재도 있나요? 밑에 내려갈수록 케루빔하고 사노빔은 상물질 몸하고 비슷하고 세라핌 상물질보다 부터는 뭐 상물질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세라핌 예, 부터는 그거 비슷하다 이렇게 지옥 우주에서 활동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중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물질 존재인데 속도를 보면은 빛의 속도를 훨씬 능가하니까 이게 정말 음, 나는 옛날에 음. 저기 향로봉에 가서 반년씩 두 번이나 가서 일했는데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 홍천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 이제 군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산봉우리까지 가는데 그게 서울에서 홍천까지 시외 버스 타고 가는데 이게 12시간이 걸려요. 네. 강원도 안, 서울에서 홍천까지요? 예. 홍- 그때는 이렇게 서울에서 예, 홍천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아, 올라가는 홍천까지. 겁니까? 올, 아, 산골짜기를 올라가는 거죠, 대체로. 네. 꾸불꾸불꾸불 해서 네. 올라가는데 그 여름에 그냥 더워서 죽겠지. 땀 나고 예, 사람들 구역구역 그 촌사람들 타고 내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타고 내리고 군인들만 군인들만. 아, 음. 아주 그 옛날이네요. 그러니까 옛날 완행열차 타고 부산에서 완행열차에 그 완행버스 오래 원래 서울역에서 다 걸리죠. 서울까지 완행길. 가려면 하루 걸린다고 그랬는데 완행열차 타고 예, 그래도 그 어쩌다가 외출 허가를 받으면은 서울까지 참 타고 다니- 12시간을 홍천에서 나와가지고 예, 외출 버스로 12시간이면 하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버스 그 여름에 그 서울 마장동으로 갑니까? 나와있을 거 버스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버스가 마장동으로. 기어가지. 기억한단 말이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그 세워놓고 갈고 아, 그 음, 경치는 좋아요? 경치를 어떻게 봐요? 예. 산으로 간다면서요. 산길로 가죠. 산길. 예. 산은 보면 경치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게 많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외톨사자가 붕 하고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가늠하기가 네. 힘들죠. 이 무슨 일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고 신나는 건 있나요? 이런 분들 이제 몰라요. 도문다식 읽어주세요. 위버르사에서 우리는 합동창조자의 모든 성격자 및 존재를 3대 부문으로 나누는데 곧 무한한 영의 고등성격자, 공간의 사자물이, 시간 세계에서 봉사하는 영들이다. 이들은 필사자로 진보하는 승천 계획을 따르는 의지를 가진 인간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 관여하는 영 존재이다. 이 여러 글에서 언급되는 무한한 영의 고등 성격자는 대우주 전역 어디에나 다음 7부문에서 활동한다. 1. 외톨사자 2. 우주 회로 감독자 3. 통계 지휘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보조자 5. 부검열자 6. 지정된 파수 7. 졸업생 안내자 질문 있습니까? 되게 이런 게 7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음, 1, 2, 3, 4, 5, 6, 7.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7등급이 있다. 제일 파워가 센 거는 외톨사자. 예. 질문 여, 있습니까? 여기 나온 존재들은 굉장히 상급 존재들이겠네요. 뭐 세라핌이나 산후빔이나 이런 존재들에 비해서는. 세라핌은 어, 여기에는 그 부류가 없잖아요. 여기 그 밑에 하위 존재니까 여기 이게 고급 아, 성격자에 고등성 들어요. 직자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라핌 하면 1등병, 굉장히 낮은 거죠. 응? 여기 케루빔하고 사누빔은 2등병이고 세라핌은 1등병이고 세라핌은 뭐 하사 정도 된다. 병장 정도 계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외톨차자 하면은 이게 장군급이라고. 장군? 장군에서 뭐 소령, 중령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세라핌은 병장이나 하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자. 무슨 막 군에 모르니까. 세라핀 밑에 뭐가 있죠? 사노빔하고 케루빔하고 사노빔. 그러면 케루빔한테 누가 일을 시키면은 멀리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안 갖고 있었어. 배터리가 너무 작아서 네. 오늘 출발해서 어디 갔다 오세요. 내일 몇 시까지 돌아오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톨 사자면은 온 우주의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음, 한 번 충전해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여기는 외톨 사자 밑에는 졸업생 안내자까지 이게 아마 장교급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러면 뭐 이해하면 상천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천사 뭐 그것도 음, 이 밑에겠네요. 상천사 이런 거는 어디 있을까?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천사? 예,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어, 슈퍼나핌이고 슈퍼나핌은 아, 슈퍼나핌, 세코나핌. 슈퍼나핌이면은 장군감이에요. 여기는 열외라고 보는 게 더 낫겠다. 응? 열외? 계급이 없이 슈퍼나핌까지 가야 파라다이스
아, 에서 활동하는 천사, 뭐, 세코나핌은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존재고, 슈퍼라핌. 참. 여기는, 장성대우를 받는, 천사. 어, 관리들, 지금 외톨사자부터 예, 졸업생 예, 안의자까지. 여기까지. 슈퍼나핌은 상천사라고 번역하고, 그건 다음에 나와요.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교수님, 지금 여기 이거 일곱 부류가 지금 대우주에서 활동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예, 여기 대우주는 파라다이스를 뺀 개념이에요? 대우주가. 파라다이스 대우주 하면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아마 문맥에 따라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어, 음, 파라다이스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응? 기억이 나주세요. 파라다이스에서 활동하는 거는 상천사죠. 그러면은 저기 그 이 교수님 저기 말씀하신 게 중앙우주하고 대우주는 그 집합 구조로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부분 집합일까요? 그 파라다이스하고 중앙우주는 하브나를 말하는 예,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대우주는 중앙우주를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응? 대우주는 어디로?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네, 일곱 소우주를 포함하는데 어떤 때는 어, 하보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정의는 대우주는 일곱 초우주를 얘기해요. 대우주는 그 일곱 초우주 플러스 그 하보나까지를 합쳐진 개념을 주로 이제 유라시아스는 대우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보나, 하보나하고 이제 그 하보나 중앙우주하고 이제 일곱 초우주까지 를 아, 이제 그거를 예, 그걸 대우주로 보는 것 같아요. 언급할 때마다 예, 대우주를 언급할 때마다 가운데 가운데는 빼고 이걸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다고 너무 길어져서 아, 그러니까 그냥 못을 빼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 뭉뚱그려서 대우주 이렇게 언급을 하죠. 대우주? 음. 되게 일곱 초우주를 대우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르단 말이죠. 그게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맞죠? 예. 참, 우리 어휘가 부족해서 그 일일이 얘기할 수가 어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어, 가운데 핵심을 뭐, 안고가 없는, 안고. 응? 가운데 있는 파라다이스하고 하우나를 어, 빼고 일곱 초우주가 대우주예요. 그게 공식 데피니션. 15.2.1에 그 나와 있네. 대우주의 정의에 대해 범위에 대해서 15.2.1.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에요? 15? 15.2.16.
15.1 뭐 그랬잖아요. 2.1, 2.1, 15.1, 한참 올라가네. 1점 그렇게 돼. 2.0? 1점? 15.2.1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아, 점, 초우주가, 대우주에는 일곱 초우주가 있다. 예, 그 일곱 초우주가 일곱 있고, 초우주를 얘기하는 거라고. 2.9 한번 보시죠, 2.9. 2.9요? 예, 배우자, 실종계, 2.9. 대우주 일곱 초우주. 초주는 현재 조직되면 그게 오피셜 데피니션이라고. 어, 근데 총우주하고 그러면은 바깥 우주뿐만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하버너까지 다 합쳐서 네. 얘기할 경우도 있고. 예, 그것도 대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끝까지 다 합해서. 이게 오피셜 데피니션이고 대우주가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파라다이스하고 하버나를 포함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문맥을 음, 봐야 돼요. 음. 근데 2.9에서는 하고나를 포함한다는 뜻 아니나? 2.9 2.9에는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 대우주 예, 2.9에는 학원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10억 하보나 구체. 하버나 구체가 들어가죠. 여기 네.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하버나 구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뺐다. 그런 얘기죠. 예, 꼬집어서 얘기하려면 예. 파라다이스는 빠져 있고 하버나만 들어가 있다. 배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어떤 그 별개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항상 예, 그래요. 파라다이스 자체로 파라다이스는 빼고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자체로 그냥 그 개념을 가지는 것 같고요. 독립된 섬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나. 요 예. 파라다이스하고 하보나하고 어디가 더 커요? 어, 파라다이스 주위를 하버나 10억 세계가 돌고 있죠. 예. 주위를 돌면 하보나가 더 큰 거죠. 파라다이스보다.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그,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크기를. 공간에는 위치는 있는데 공간은 없다. 음, 뭐 얘기를 해요. 뭐 문맥에 따라서 뒤다봐야 돼요. 그래서 음. 그것도 뭐, 그게 그 그거 지금 이게 생각, 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냥 고정된 어떤 그걸로 딱 있는 건지 굉장히 가변적인 건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오케이. 몰라도 되니까 예, 안 얘기해 주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제일 계속 읽어주세요. 외톨사자, 회로 감독자, 통계 지휘자, 개인 보조자의 특징은 엄청난 반인력 자질을 소유한 것이다. 외톨사자들은 알려진 일반 본부가 없고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 우주 회로 감독자와 통계 지휘자들은 초우주 수도에 본부를 둔다. 무한한 영의 개인 보조자들은 중앙에 있는 빛의 섬에 주둔한다.
두 검열자와 지정된 파수들은 각자 지역 우주의 수도와 그들이 속한 체계의 수도에 주둔한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우주에 거하고 그 10억 세계 어디에나 활동한다. 이 고등 성격자의 대부분은 지역 우주에 주둔지가 있지만 진화 영역의 행정부에 유기적으로 부속되지 않는다. 이 무리를 구성하는 7등급 중에서 오직 외톨사자와 아마도 개인 보조자가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 파라다이스에서 바깥으로, 다시 말해서 하보나 회로를 거쳐서 초우주 수도로,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여러 구역, 그리고 지역 우주 및 그 하위 분과들을 지나서, 아니, 사람 사는 세계에서도 외톨사자를 만나게 된다. 외톨사자는 무한한 영의 고등 성격자에 속하지만 그들의 기원과 성품과 봉사는 앞에 있는 글에서 이미 다루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저쪽 3부를 좀 읽을까요? 외톨사자가 우리 주기에도 온 적이 있겠네요. 아, 야, 사람 사는 세계에서도 외톨사자를 만나게 된다. 온 우주에 어디 안 가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톨사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사인 줄 모르고 좀 지내볼까? 우리하고 좀 가깝게 친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영웅, 87편 5장 3절이요. 음, 이게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이거를 80 몇 편이에요? 87편 5장 3절. 이게 잘 움직이질 않지. 글씨. 교수님, 그 우측 커서를 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측 아, 컷. 가운데로 좀 오세요. 네, 요거요? 그 밑에요, 그 밑에. 아, 밑에 이거 조그마한 줄이 보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요. 요거? 네. 줄. 아니. 거기 없어졌어요, 다시. 커서가 생기는데. 예, 세로된 거? 그거요. 아니, 그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밑에, 그 바로 밑에. 여기 바로, 세로 보여? 네, 그 보이네, 생겼습니다. 보이네, 예, 이제. 네, 여기, 예, 이제 거기 찾았다. 딱 내리시면은. 예. 그건 눈이 좋은가 보네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눈이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87편이요? 7. 네. 5장 3절. 1편 5장 3절.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야마인은 좋은 영들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다니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상상한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나쁜 귀신과 영들이었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호의를 가진 영보다
악이 있는 귀신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인간의 번영은 특히 악한 영들의 질투를 일으킨다고 생각되었고, 그들이 안가품하는 방법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눈의 기술을 써서 보복하는 것이었다. 영을 피하는 것과 상관되는 단계의 숭배는 악한 눈의 관계와 상당히 관계되었다. 악한 눈, 공포증은 거의 세계적으로 퍼졌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악한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베일을 썼다.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어 하는 문 여성이 이 관습을 따랐다. 나쁜 영을 이렇게 두려워한 것 때문에 어두워진 뒤에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낸 일이 드물었고, 옛날의 기도는 언제나 악한 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부탁을 담았다. 코란은 한 장 네. 전체를 악한 눈과 주문에 배당하며 유대인은 이를 믿었다. 남근 숭배 전부가 악한 눈에 대한 방어로서 생겨났다. 생식기관은 악한 눈을 힘없게 만드는 유일한 주물로 생각되었다. 악한 눈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마를 주는 것, 곧 어머니 영양에 관하여 첫 미신이 생기게 하였고, 이 유행은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그는 인간의 뿌리 깊은 특성이다. 따라서 원시인은 질투를 초기신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람은 일단 귀신 속이기를 행한 뒤에 곧 영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영들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치샘하면 우리 스스로를 볼품없이 만들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하리라 말했다. 그러니까 초기의 겸손은 자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세 많은 영들을 따돌리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번영을 영들이 질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채용한 방법은 운 좋거나 많이 사랑받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칭찬하는 말을 깎아내리는 관습은 이 방법으로 기원을 가졌고, 그것은 결국 문명화된 겸손, 자제, 예의로 진화했다. 같은 동기와 발걸음을 맞추어 어, 못, 못나 보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아름다움은 영들의 시샘을 일으켰고, 아름다움은 죄 많은 인간의 자존심을 표시하였다. 야만인은 못난 이름을 찾았다. 이 유행의 특성은 예술의 진보에 큰 장애가 되었고, 세계를 오랫동안 어둠찜찜하고 보기 싫게 만들었다. 영을 숭배하던 시절에 목숨은 기껏해야 노름이요, 영이 통제해서 생기는 결과였다.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용될 때를 제쳐놓고 사람 앞날은 노력이나 부지런이나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을 달래는 예식은 무거운 짐이었고 인생을 지루하고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대대로 숱한 민족이 이 초월 귀신의 교리를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까지 감히 이를 통째로 물리치려 하지 않았다. 영들의 의도와 뜻은 전조, 신탁, 징조의 수단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은 점치기, 예언, 마술, 시련, 점성술로 풀이하였다. 그 숭배 전체가 이 가장된 뇌물을 통해서 영들을 달래고 만족시키고 매수하려고 고안된 계획이었다. 이처럼 새롭고 확대된 세계 철학이 성장하였고 이는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의무, 영들을 기분 좋게 적어도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권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영들을 적극 설득하려고 고안된 바른 행위와 예식. 진실, 영들을 똑똑히 이해하는 것. 영들에 대한 태도,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옛날 사람들이 앞날을 알려고 애쓴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운을 피하고 싶어 했다. 점치기는 단지 곤경을 피하려는 시도였다. 이 시절의 꿈은 앞을 예언한다고 생각되었고 한편 보통이 아닌 것은 모두 전조라고 생각되었다. 오늘날도 문명화된 민족들은 징조와 표시 그리고 옛날에 깊어지는 귀신 숭배에서 기타 미신의 잔재를 믿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사람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화 생명의 눈금을 올라가는데 사용한 이 방법들을 아주 천천히 버릴 것이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음, 이 좋은 영하고 나쁜 영이, 좋은 영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니까 무시해버리고, 그 말이에요. 잘해주는 나쁜 악령들은 기분 상하지 않게. 사람들한테도 착한 그런데 사람, 이러한 바보가 것은 이때 이제 그 재정이 일치시대 정도 될까요? 이게 그 전일까요? 응? 뭐라고 그랬어? 그 전이나 거기까지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룰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뭐 참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했겠죠. 그런 분들이 했겠죠. 이런 어떤 룰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의무가 있고 뭐 응? 어떤 그거, 규칙이나 그게 뭐 이런 것. 간단해요. 군대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똑같은 아사, 똑같은 장교에서 한 사람은 착해서 사람들을 귀찮게 안 굴고, 응. 한 사람은 악질이라서 꼭 시비 뭐 걸고, 시비 걸고, 조금만 잘못해도 따지고 그러면은 착한 장교는 쫄병들이 무시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악질 하사관 이 얘기하면 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음, 아니면 터지니까. 예. 귀찮아서, 음. 안 그러면. 음, 질문 있습니까? 하늘 세계나 땅의 세계나 그런 건 다 비슷하네요. 같아네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강제와 귀신 쫓아내기. 사람들이 귀신만 믿었을 때 종교의식은 더 개인적이고 더 체계가 없었지만 높은 영들을 인식한 것은 그들을 다루는데 높은 영적 방법의 이용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다듬으려는 이 시도는 직접 영들에 대한 방어 조치를 권하게 만들었다. 땅에서 사는 인생에게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 앞에 정말로 사람은 무력하게 느꼈고 그 열등감은 어떤 보상하는 조정, 곧 사람 대 우주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승산 있게 만드는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애쓰게 만들었다. 숭배의 초기 시절에 귀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의 노력은 달래기, 곧 뇌물로 불행을 피하려는 시도에 국한되었다. 귀신 숭배의 진화가 나쁜 영만 아니라 좋은 영이 있다는 개념까지 진보함에 따라서 이 예식들은 더 적극적 성질을 가진 시도로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이제 더 철저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고 사람은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얼마 안 되어 사람은 영의 협통을 강제할 수 있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종교가는 스스로 지에는 영환상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이제는 더 방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만인은 영 행위를 강제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비로소 발명했다. 사람의 첫 방어 노력은 귀신을 향한 것이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비로소 고안했다. 귀신을 놀라게 하고 쫓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기술이 발달되었고 이 가운데 다음 것을 늘어놓아도 좋았다. 교수님 여기서요. 네. 얘네들이 뭐 귀신이 있고 없고를 막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지어내가지고 상상으로 해설이 만들어진 건가요? 상상으로 전부 보통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꿈에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고 자기들이 방어하고 자기들이 그렇죠. 예. 어떻게 보완하고
이제 다 뭐 하는 허상을 가지고 겁니까? 그러면은 음, 사람들이, 이거는 뭐 귀신들이 뭘 하는 거를, 박는다. 그런다. 예, 방향, 음. 귀신들이 잘못 악의로 뭘 하려는 걸 음. 막는다. 그러면 그리고 또 무당한테 가서 설명하면은 돈을 내면은 그거 방지책을 일러주잖아요. 음, 그 여인천하 옛날에 그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있었어. 다들 우리만 봤나? 여인천하 봤어요. 여인 여인천하에 보면은 바빠서 뭐 한국에서 놀러 댕기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목을 자르고 몸을 무덤에 묶어놓기. 이거 정말. 네? 아니, 1번 보면 그렇잖아요. 예, 목을 그래요. 자르고 예, 몸을 무덤에 묶어놓기. 이거 참 정말 활발하잖아요. 일단 읽어 나가 예, 보겠습니다. 예. 목을 자르고 몸을 무덤에 묶어놓기. 죽음이 있었던 집에 돌 던지기. 시체를 거세하거나 시체의 다리를 분지르기. 돌 밑에 묻기. 현대 묘비의 한 기원. 화장, 귀신 문제를 막으려고 후일에 발명한 것. 시체를 바다에 던지기. 시체를 야생 동물이 먹이도록 버리기. 귀신은 시끄러우면 들볶이고 놀란다고 생각되었다. 소리 지르기, 종소리, 북소리는 사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옛 방법은 죽은 자를 위하여 밤샘 할 때 아직도 유행한다. 나쁜 냄새의 혼합물이 반갑지 않은 영들을 쫓아내려고 이용되었다. 영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허겁지겁 달아나라고 영들의 소름 돋는 형상이 세워졌다. 개는 귀신이 다가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 개는 높은 소리로 짖어서 경고한다. 귀신이 가까이 있을 때 숙닭이 울곤 한다고 믿었다. 흥양계로서 숙닭을 쓰는 것은 이 미신이 지속된 것이다. 귀신을 막는데 물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되었다. 거룩한 물, 곧 사제들이 발 씻은 물은 모든 다른 형태보다 뛰어났다. 예. 물과 물은 다 귀신들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장벽이라고 믿었다. 로마인은 시체 둘레에 물을 3번 날랐고 20세기에 몸에 신성한 물을 뿌리고 공동묘지에서 손 씻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의식이다. 세례는 후일에 물로 행하는 의식의 특성이었다. 원시의 목욕은 종교 예식이었다. 요즘에 와서야 목욕은 위생 관습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귀신을 강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종교 의식과 기타의 관습을 통해서 사람은 곧 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했었다. 귀신 쫓아내기는 한 영을 통제하거나 쫓아내려고 다른 영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 전술은 또한 귀신과 영들을 놀라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좋은 세력과 나쁜 세력이 있다는 이영 개념은 한 힘이 다른 힘과 싸우게 만들려고 애쓰는 충분한 기회를 사람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면 힘센 영은 분명히 열등한 귀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의 저주는 작은 영들을 겁주려고 고안된 강제하는 관습이었다. 나중에 이 풍습은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더 오래전에 있던 도덕 관습으로 돌아가서 영과 반신반인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었다. 현대인은 똑같은 과정을 밟는 죄가 있다. 너희는 서로에게 보통 말마다 쓰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는 다른 세대의 더 오래된 말씨, 이른바 엄숙한 말씨에 의존한다. 이 신조는 또한 성전 매춘과 같은 성교의 성질을 가진 많은 종교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설명한다. 원시 풍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재난을 막는 확실한 보호 조치라 생각되었다. 머리가 단순한 이 민족들의 경우에 모든 그러한 연출에 현대인이 난교라고 부를 만한 점이 드물이 없었다. 다음의 의식에서 서약하는 관습이 있고 곧 뒤이어
종교적 서약과 거룩한 맹세가 따랐다. 이 맹세의 대부분에 자학과 자기 몸 잘라내기가 따랐고 나중에는 단식과 기도가 뒤따랐다. 금욕은 나중에 확실히 강제조치라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성욕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특히 참말이었다. 그래서 원시인은 그의 종교 관습에서 든 결심으로 내핍 생활을 일찍부터 개발하였고 이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영들로부터 모든 그러한 고통과 결핍에 좋게 반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의식으로서 과학과 금욕이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대인은 드러내놓고 영들을 강요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신과 협상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현대인은 아직도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뽀개고 어떤 낡은 구절을 외우며 침 뱉는다. 한때 그런 구절은 마력이 있는 표현이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자학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많죠. 신자들이 이, 이 밧줄 같은데 끝을 뭉쳐놓고 거기다가 쇳덩이 같은 거를 뾰족뾰족한 거를 붙인 다음에 이게 막 등을 등을 때리고 그런다고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때리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 그냥 너무 아프지 않게 해서 피만 흘리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등에는 흉내를 내되 좀 피가 보이게 하면서 너무 아프지 않게 살점이 막 튀어나오면 떨어나가면 몸이 상하니까. 곤란하니까 등이 제일 안전하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에는. 거기는 살이 찐 사람은 좀 덜 아프겠나?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이 다치면 쇳덩이 같은 그 뾰족뾰족한 게가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막 살점을 떼어내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보기가 싫으면 당장 엎어진다고. 어. 아유, 참,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 교수님, 예, 제가 서울에 그 어느 동네를 상계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전번에 가보니까 제 육안으로 보이는 그 하얀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게 한 30개 정도로 보이더라고 세보니까 그 깃발이 뭐가요? 꽂혀 있는데 하얀 깃발이요. 하얀 깃발이 그, 대나무에다가.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저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보면. 근데 그게 다 누구냐면은 샤먼들입니다. 샤만. 예, 샤, 예. 예, 예, 샤먼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 이제 대에 진동을 타고 온다고 그래. 대에다 하얀 깃발을 꽂든지 뭐 여러 가지 절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근데 이제 예전에 2년 전인가 전재영 씨하고 우연찮게 그 교회를 좀 어디 의정부에 있는 거였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뭐 그쪽 학교에 뭐 학장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 봐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본다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무속이죠. 그러니까 아, 그 여자 목사분도 거기 오면 다음 달에 너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돈 10,000원짜리 내든 50,000원짜리 내든 공투를만 보고 그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온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도 구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양반도 그러시고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서 원시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것을 아무튼 그게 이제 뭐 상당히 맞추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하겠지만 음,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이게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족장이 대부분 이 샤먼들이잖아요. 음, 족장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 그 치료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현대도 많이 그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도 점집에 많이 갑니다. 아니, 진짜 목사님이 진짜 그 얘기를 해준다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다 해서. 아, 여자 목사님인데, 그, 저희들이 보면, 뭐, 무슨 어린애 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부흥 목사 같은 분이 지방에서 와서, 그분도 다 봐주고 그렇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문선명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좀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도 하고, 예. 이게 참 오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친척들이, 이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나훈몽 장로라고 뭐 예. 옛날에 파워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신도들이 예. 나훈몽 장로가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예요. 어. 발 씻은 물을 먹었어? 마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아, 발 이런 씻은 거 물을 서로 박에 터지게 싸워가지고 마시려고. 그거를 구하려고, 음. 예, 이게 미신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발 씻은 물이 홀리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뭐 바르면 몸이 낫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받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무당하고 뭐 샤만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음, 한 1800년대 말이겠지. 음.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가르치니까 기독교를 순수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음. 전에 갖고 있던 찌꺼기들이 그냥 한데 어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 전에 그 믿던 그런 관습이나 믿음이 몽땅 몽땅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봤으면 옛날 좋겠어. 거를 버리기 싫어서 야금야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봐요. 옛날 그런 네. 관습은. 종교적 무당 믿는 거 이런 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사실은 그 불교 절에 가면 맨 위에 보통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심요? 부처님이 있는데 거기 산신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산신각. 아, 삼성각이라고도 하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한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죠. 천주교가 맨 상귀신을 쪽에. 믿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어떤 대학 다닐 때가 칼럼을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수십 년 전인데, 그러니까 한국은 희한한 나라라고 이렇게 프랑스 뭐 신부님인가 쓰신 건데, 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보고 음, 완전히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것도. 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하나도 읽지도 않고, 뭘 믿는지. 예,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어, 그런,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 신 개념이 물론 있죠. 예. 그 신 개념에다가 새로 전도받은 기독교인 이게 이게 합쳐진 거라고. 옛날 거를 예. 버리긴 버리되 그 버리는 속도가 아주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고 음, 교회는 교회마다 목사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여기 영어 공부하러 온 학생이 그러더라고. 교회를 가보면 왜 그러면 다 다른 걸 가르치느냐고. 다 다르다고. 오늘도 그거 제가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그 교인들이 오셨더라고요. 거인들이 오셨는데
목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닌다 목사를. 근데 유대인들은 어 목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나 그 가까운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목사하고 그러겠죠. 상관없이. 네, 레바이가 그 교회에 있다고, 자기네 유대인 교회. 근데 나는 그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디모인에 있는 거는 일요일 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토요일 날 한다. 뭐, 우기면은 사람들이 잘 모이질 모이지 않으니까. 않아요. 토요일엔 좀 놀아야죠. 다들 노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유대인들이 예, 회당에서 예배를 보더라고. 그러게요. 이제 교회 가보면 목사님에 따라서 믿는 게 다 달라요. 이 젊은 학생이 그러더라고. 가보면 교회마다 다른 걸 다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뭐 성경이 방대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되기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조금 더 읽을까요? 예, 예. 종파 예배의 본질. 종파와 같은 사회조직은 그것이 도덕적 감각과 종교적 충성을 보존하고 자극하는 상징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속됐다. 예배는 오래된 가족들의 전통에서 생겨났고 확립된 제도로서 지속되었다. 모든 가족은 어떤 종류 예배를 지니고 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이상은 어떤 지속되는 상징을 붙잡는다.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고 실현을 확대하는 어떤 문화적 명시 기법을 추구한다. 그리고 예배는 감정을 조장하고 만족시켜 이 목적을 이룬다. 문명의 아침이 밝아올 때부터 사회의 문화나 종교적 진보에서 마음을 끄는 운동마다 의식, 상징적 예식을 개발하였다. 의식하지 않고 성장할수록 이 예식은 더 단단히 신봉자들을 붙잡았다. 예배는 정서를 보존하고 감동을 주었지만 언제나 사유의 대편성과 영적 진보에 큰 장애물이 이었다. 예배는 종파가 언제나 사유 진화를 더디게 만들었는데 또 도덕 기준과 영적 이상을 가진 현대의 허다한 신봉자가 아무런 적절한 상징, 서로 지지해줄 아무런 종파, 소속해야 할 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종교적 제사는 제조될 수 없으며 성장해야 한다. 어떤 두 집단의 예배도 권한으로 그 의식을 멋대로 표준화하지 않는 한 동일할 수 없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일찍이 상상하거나 보완한 어떤 의식 중에도 가장 효과 있고 마음을 끌고 오래가는 것이었으나 그 가치의 많은 부분은 최초의 기본 신조들 가운데서 허다한 것이 없어짐으로 과학 시대에 파손되었다. 기독교 예배는 많은 기초적 개념을 잃어버려 활력을 잃었다. 과거에는 예배의 탄력성이 있고 그 상징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진실이 빨리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되었다. 풍부한 진실과 적응할 수 있는 예배는 사회의 빠른 진보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의미 없는 예배 의식은 철학을 대체하고 논리를 예속시키려고 했을 때 종교를 망친다. 진정한 예배는 성장한다. 단점과 장애물과 상관없이 진실이 새롭게 계시될 때마다 새 종파가 생겼고 예수의 종교를 다시 진술하는 것조차도 새롭고 적당한 상징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인은 새롭고 커지는 개념, 이상, 충성을 나타내는 어떤 적당한 상징을 찾아야 한다. 이 향상된 상징은 종교적 생활, 영적 체험에서 생겨나야 한다. 황금 문명의 이 상급 상징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의 근거를 두고 사람이 형제라는 강력한 이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오래된 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새 종파는 사랑을 쏟음으로 생긴 산물이어야 한다.
오래된 종파와 마찬가지로 새 종파는 정서를 길러주고 감정을 주고 충성을 조장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일해야 한다. 새 종파는 영적 진보를 수월하게 만들고 우주의 의미 있는 것들을 향상하며 도덕적 가치를 키우고 사회 발전을 격려하며 개인에게 높은 종류의 종교 생활을 자극해야 한다. 새 종파는 생활에서 현세적이며 영원한 목표, 사회적이며 영적인 최고의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종파도 가정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종교적 의미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고 사회 문명의 진보와 개인의 영적 발성에 이바지할 수 없다. 살아남는 종파는 변화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서 영구한 것을 상징해야 한다. 그 종파는 항상 바뀌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통일하는 것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종파는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높이며 정말로 고귀한 좋은 가치 기준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 마음에 드는 상징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대인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과학적 태도에 집착하고 미신을 피하고 무지를 무척 싫어하며 한편 개인으로서 그들 모두가 신비를 몹시 좋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파도 어떤 멋진 신비를 담고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상징은 그 집단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어떤 쓸모 있는 상징이라도 그 형태는 개인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 종파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역동적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무언가 값진 것을 정말로 이바지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종파, 의식이나 표나 목표와 같은 상징, 이 너무 복잡하면 작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헌신, 충성스러운 반응을 요구해야 한다. 효과적인 모든 종교는 가치 있는 상징을 어김없이 개발한다. 그 신봉자들은 그러한 의식을 사람을 가두고 보기 흉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하는 판에 박힌 예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예식은 오로지 모든 사회의 진보, 도덕의 진보, 영적 진보에 장애가 되고 진보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종파도 도덕적 성장을 지체하고 영적 진보를 촉진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종파의 예배는 뼈대요 그 둘레의 몸소 영적 체험을 가지는 살아있는 힘찬 몸, 참종교가 잘한다. 음. 네바돈의 한 찬란한 저녁별이 발표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어떤 종파도 멋진 신비를 담고 신비가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감추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 네. 예를 들면 자유를 찾는다. 그러면은 언제 자유가 찾던 자유가 완성이 됐다라고 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그 종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비한 게 없으니까.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모였다가 그냥 없어지지. 일이 끝나면. 아, 자기가 몸이 낫고 그러면 교회를 또 떠나죠, 만에. 이제 또 필요 없다 싶어서.
추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요. 진선미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워요. 예. 좀 어려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달성하고 난 다음에 끝하고 다 해져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만 와서. 그 한 예가 십자군 전쟁, 예, 십자군 전쟁이 1099년에 예루살렘을 성전 기사들이 한 800여 명 되는데 거길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일을 마쳤으니까 4분의 3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 200명만 남겨놓고. 추구할 게 없으니까. 어, 추구할 게 없어. 할 일이 더 없으니까 그냥 네. 가버렸다고. 고향으로. 음, 그리고 나머지 200명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뺏겼다고. 얼마 안 가서. 질문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찾는다. 예, 여권을 신장한다. 무슨 추상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집단에. 예, 집단이 살아남으려면은 추상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오케이.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도는 영 안 해도 돼.